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에 제가 읽은 말씀 후반부에는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옵니다. 율법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재판할 때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규례를 지켜라 하면서 여러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지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원래부터 거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사셨죠. 우리 내면 속에 항상 본능적으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거룩에 대한 잘못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의 초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달아서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너희가 거룩해진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레위기 19장 후반부에 나타난 수많은 계명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답은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화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면 거룩해지는 거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나는 지금 거룩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를, 그 해결책을 지금 다른 각도로, 레위기의 각도로 19장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계명을 행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하필이면 그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길로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느냐?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서적으로요. 그러나 유교적 내용으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경외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달아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을 사는 내가 나이가 30이든 뭐 7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나온 존재입니다. 부모가 낳자마자 나를 뭐 길가에 버렸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성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내가 평생을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시선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인생을 정말 저 사람은 처절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나의 모습을 내가 내 인생을 한탄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부모 경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한가?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교육을 못 시켰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면 아무리 유교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해도 감사가 안 됩니다. 부모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는 외식이고 인위적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너가 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지금 너의 모습을 볼 때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정말 안 됐다 이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를 정말 봤을 때 나를 발견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지금의 나로 숨이 붙어 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적 부모 경외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창조주로부터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나의 존재 의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의미를 찾게 하시는 그런 존재적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근데 부모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의 존재 의미가 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십니다. 나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통로로서 부모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나라는 그 인격체가 뭐 몇십 년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삶, 90평생이든 뭐 30평생이든 모든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되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체감되어지는 상태가 뭐냐면 부모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을 오늘 레위기 19장 초반절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성전을 세웠는데 성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세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문을 굳게 닫고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백성이 일을 그만둡니다. 안식일은 자기 일을 하지 않죠. 그럼 뭐 했느냐? 일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중적으로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듣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을 멈추고. 오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거룩을 위해서. 근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그냥 낭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내용을 해석해 줬다고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8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그 율법 해석을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울고 통곡합니다. 왜 울고 통곡했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잖아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거의 끝단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인 뭐 레위기, 사사기, 역대하,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하나의 인생으로 봤을 때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처지와 전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걸 학사 에스라의 해석을 듣고 보니까 여태까지는 나는 왜 포로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거의 대부분이 포로 생활하는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부모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거의 망해버려가지고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식민지 치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세가 참 힘듭니까? 마음이. 그런데 학사 에스라의 그 율법 성경의 전체적인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죽어 마땅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또 포로로 돌이키셔가지고 지금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까지 느헤미야를 통해 세우시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우상 숭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야,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의 행위대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의 행위나 나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벌써 멸망을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도 남았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다시 마지막 때 세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8장 9절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는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울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봐라. 너의 죄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봤을 때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의 행위를 봤을 때는 온전히 죄악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시든 그 계명은 힘든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거쳐서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지나면. 이 모든 그 교훈의 내용과 오늘 화목 제물을 3일 이상 놔두고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는 이 상태가 거룩이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지만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즉시 나는 가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레위기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데,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문둥병자, 맹인, 세리, 창녀, 정말 인생의 그 여정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불행한 삶들을 살았잖아요. 병자들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했겠죠. 한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율법의 해석을 듣고 깨닫고 우는 것처럼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라.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진리가 아니다.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인내와 용서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는 관계. 화목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거룩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면 모든 계명은 레위기 19장 이후에 나타난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은 너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지침이지, 그 지침들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회개와 감사가 똑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